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시지 않을 때,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거절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긍정주의 일색의 그런 교단 교회들이나 또 긍정주의 또 은사주의 이런 것들에 물든 기존 기독교 교회에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 그런 진리들이고, 저도 이것을 이제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킴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고 또 이해하고 마음에 새긴 것들을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갖다가 함으로써 단순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감사를 뺏기지 않고 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알고 적용해야 될 귀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뻐기고 또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실제로 적응하고 또 이 영적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수칙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된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을 잠시 복습하시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울고 불고 낙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어떤 쓴뿌리가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데 또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거잖아요. 완벽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로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다면,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답해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알아야 될 진리들. 세 번째로,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결과에서 다른 선한 것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결과에서 다른 선한 것을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왠지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에 알아야 될 진리들을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지는 것은 단지 기분 탓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와 또 자신이 내린 선택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강력한 설교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너무 심하다는 그런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그 사람은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이런 진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필요 없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자유의지와 또 그 선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질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는데 여기서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바로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로 가보시죠. 자, 사무엘 하 1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의 집에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왕에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함이더라. 다윗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침들을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은 금식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했죠. 하지만 아이를 구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그리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나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열렬히 간구했으며 타락한 지체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극적인 상황들을 두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쓰린 마음을 토로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된 것이니까?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시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하면으로.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거절되어 버린 그리고 현실이 되어버린 응답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그런 문제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절망하고
분노하고 쓰린 마음으로 이렇게 쓰린 마음을 토로해봤자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즉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학에 지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합시다. 분명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 비록 제 친구는 죽었지만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태도죠. 그죠? 예.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드렸을 때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은 데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슬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철저하게 자신을 판단해보고 또 고칠 점이 있다면 고치고 또 그 현실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계속해서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주저앉아 울지 말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또 주님께 기도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아이는 죽었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점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알아야 할 진리들 네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렸는데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해서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지만 우리 서로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No, 안 된다 라고 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쓴뿌리나 슬픔을 갖기 대신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서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이를 양육해 본 사람은 그 점을 더더욱 알 것입니다. 아이가 사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 모두 다 들어준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망나니로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ower of no, 그죠? 노의 능력,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능력, 거절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양육해 보시면은 때로는 노가 그 아이는 그 노 안 된다라는 부모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겠지만 결국 그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죠? 예. 아이를 양육해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응답받은 기도만을 동경하고 간증하고 그것을 추구하려 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 더욱 심각하고 악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한 바에 따른 우리 기도 제목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끔찍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예,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더욱더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하 20장 한번 가보시죠.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네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20장 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겠죠? 자, 히스기야는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강력한 기도의 비결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 몇 장만 넘겨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돌리면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뒤에 일어난 그 내용을 보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가서 이제 살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죽었다면, 그때 히스기야 죽었다면 그의 죄는 결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력한 하나의 마음을 돌리는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히스기야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빌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그의 왕국이 파괴될 것이며 그의 날이 아닌 다른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뿐이 아니죠. 그 후에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므낫세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온 유대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한 슬픔을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다 겪어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히스기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자, 이 모든 비극과 슬픔이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었다면 므낫세 같은 비극적인 인물은 결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성 교단 교회들에서 이제 많이 말하는 기도의 예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많이 말하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용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모세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는 대신에 그들은 야베스에게로 향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블 빌리버의 시각에서 볼 때 야베스는 사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예라기보다는 나쁜 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의 뜻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다소 육신적인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는 그분이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렇게 육신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낭패를 봄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경우 우리 육신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보시죠. 역대기상 4장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기상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기도 사례를 보았고 히스기야의 기도 사례를 봤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4장 9절이에요. 역대기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셔서 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죠? 예? 이렇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염려하는 생각 공부하면서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염려할 부분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염려하고 또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네. 근심 없는 삶, 환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육신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기도는요 번영복음이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은사주의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결코 기도의 훌륭한 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오히려 이 기도는 나쁜 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이고 육신적인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이렇게 고상하고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육신적인 기도를 했던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어린 이제 성도일수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만전히 매달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요거 이루어 주십시오,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후회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또 이런 비극과 문제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며 불며 그분께 매달리고 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경우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것을 후회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히스기야 예와 종합하여 이제 귀한 기도에 관한 이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은 오직 그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기도 응답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거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셨을까? 노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경우는 명백히 그 기도의 능력이 응답이 아닌 거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더 살면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제 집을 정리하고 너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를 죽이십니까?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렇게 열렬한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지만은 결국엔 그는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끝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이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 더 복이 되는 경우였잖아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무조건 기도가 응답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된 기도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고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시거나 거절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더욱 열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 응답을 당장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분별하고 알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힘들 때도 많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신다 해도 거기서 선한 것을 찾아서 계속 우리 꾸준히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를 봤죠. 이제 1시간 더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자유의지의 결과를 이해하고 인식하라는 것이었어요.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절이 마땅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설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서 선한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라고 하신다는 것. 그죠? 예.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하죠. 주님께 늘 뜻을 보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